5월 달부터는 교회에서 식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더니 언제 우리 밥 먹나 같이 그랬는데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이제. 영원한 것 없어요. 코로나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코로나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오후 찬양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이제 우리 식사하면 더 꼭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 그래도 많이 드리는 편이지만 오후 찬양 예배는 주일 예배 수준까지 끌어올리자. 그래서 예배는 온전하게 드리자.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온전하게 드리자. 그래서 이제 식사 시작하면 5월 달부터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 예상대로 인생이 풀려요, 안 풀려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발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돌발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과 믿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텐데 믿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좌우로 요란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2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사울이 40세 왕이 돼서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을 보면 사울은 그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도 했고 또 사울이 암몬과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나하스가 아주 왕이 악독하게 말하자. 항복 그냥 안 받아주고 너희 오른쪽 눈알 다 뽑아라. 그럼 항복 받아줄게. 이 말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사울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이 나하스 암몬을 쳐부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또 돌발 상황이 찾아오니까 또 어려움 만나니까 그 중심이 다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사울의 삶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 그 나하스와 그 암몬과 나하스 왕 물리칠 때 나팔 보니까 33만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 33만 명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냥 군대를 운영하려면 우리 육군이 한 60만 명 되나? 요즘 줄어갖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사병을 운영하려면 군대를 만들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딱 3,000명 남아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상비군 3,000명. 그래서 사울이 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나단이 1,000명을 거느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보면요. 서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아요. 사울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사울은 이제 40세를 넘어가는 중년이잖아. 부록이에요. 오늘날로 부록이죠. 그때는 노인이죠. 40세. 40세가 있으면 사람이 안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이렇게 보수가 돼가는 게 뭔가 안정적인 기반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하는 게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뭐 꼭 전쟁을 해야 되나.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암몬도 이기게 하셨고 그 승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더 요나단이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둘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안정을 추구하고 요나단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침해를 돌발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돌려보내고 다 그랬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것들이 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아버리네. 그러면서 일어나게 된 전쟁이 있죠. 이제 이스라엘과 그러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돌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요나단이 그냥 나와갖고 블레셋을 쳐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생각지도 않은 전쟁의 피해자들, 전쟁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까? 그런 돌발 상황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첫 번째 이런 전쟁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이 전쟁이 불씨가 붙여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잠자는 사자를 코털을 뽑았으니까 잠자는 사자인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블레셋에 몰려 모래알처럼. 그때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그 사울이 나팔 불었을 때 얼마나 33만 명 모였잖아요. 지금 나팔 불었는데 나팔 불어도 모이질 않아. 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에 따라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싸우려고 했더니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블레셋은 문명이 철기 문명이에요. 다 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고요? 칼,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만 있더라 그랬어요. 생각해봐. 그럼 뭐 갖고 나와서 싸웠겠어요? 칼 갖고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칼은 요나단과 사울밖에 이들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문명. 그러니까 다 칼 갖고 싸우는데 무슨 나무나 몽둥이나 이런 거 빗자루나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싸운다. 이게 게임이 되냐고요, 여러분. 활이랑 K1 소총이랑 그 게임이 돼요?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갖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밀려오는 거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 동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어떤 사람은 이민 가고
그런 전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모이지 않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돌발 상황. 나팔 불면은 모여서 같이 싸울 줄 알았는데 다 무서워서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돌발 상황은요. 전쟁하기 전에 뭘 하나?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거든. 근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려도 7일 있다 온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7일 정한 시간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러. 그 원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전쟁에서 왜 전쟁하기 전에 항상 예배드리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형식적으로는 다 제사 드렸어요, 사울이.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면 내가 보았으므로. 자, 변명을 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대죠. 백성들이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누구랑 전쟁합니까?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백성 다 흩어졌는데. 둘째는 뭐예요?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쟁하면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전쟁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돌발 상황 생기는데 빨리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싸워놔야 되지 않냐. 마지막으로 믹마스에 그들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보면 이 안에 사울이 말한 이 변명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싸우게 승리케 하시는 이가 백성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럼 게임도 안 되죠. 총동기인데 철기랑 어떻게 싸워요? 사람 수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걸 경험했음에도 33만 명 모여가지고 그 암몬 그 강한 민족을 그렇게 쳐들어오는 그들을 물리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발 상황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믹마스에서 보니까 그 현장을 지켜보니까 저들이 진짜 전쟁에서 지금 싸울 것 같거든.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거든. 이제 쳐들어올 것 같거든. 그래서 사울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중심은 뭐겠냐?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번 오늘도 얘기했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심 없는 이유가 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살아. 보여지는. 믹마스에 보니까 저들이 진짜 우리를 칠 것 같고 와서 전쟁 일으킬 것 같거든.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 우리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항상 사울은 중심에 누구 신경 쓰고 나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인들의 소리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소리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요 하나님 신경 안 써.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평생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사람의 눈을 흩어진 백성들이 보이고 믹마스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우리 전쟁하려는 그들이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래서 항상 사울의 삶은 상황과 환경에 대처하는 삶을 살 뿐이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못 살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대처하며 살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집안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에요. 진정한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의 삶이 끝내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망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과 환경과 세상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것이 나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세상 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나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뭐로 채워져 있나 그걸 늘 점검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 하나님이 많이 줘보면 알아. 복을요 줘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사람이 복을 주면 1억 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는 그까지가 1억 안 본다. 하나님 막 붙들고 주야. 그런데 하나님이 1억 주니까 10억 탁 줬어.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그랬지만 그래도 난 믿음 지키고 100억 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00억 많이 줘보면 중심이 보인다니까. 하나님 복 많이 줘보면 중심이 보여. 또 고난도 마찬가지야. 조금 고난 당하면 이 정도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냐. 베드로는 안 그랬어. 내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 그래. 근데요 그게 안 돼요. 엄청난 고난, 욕과 같은 어려운 고난이 내게 처하게 되면 내 밑바닥이 드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많이 줘보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크게 당해보면 내 중심을 흔들 만큼 뭔가가 경험되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야 될 시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많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나는 안 흔들려. 하나님 중심이 탁 그걸 증명할 시기야.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지금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할 때다.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벌써 다른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할 그런 시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그 어떤 것에서도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따르고 뜻을 쫓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오고 그럴 때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인생 내가 안 되거든. 하나님이 하시거든. 그걸 자꾸 경험해요. 성도는 경험하는 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하고도 돌발 상황 만나면 사울처럼 흔들리는 게 인생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구하지 마. 사람이 여러분 도와줄 줄 알죠? 목회 이렇게 해보면 사람이 돕지 않더라. 저 사람 날 도와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보여요. 목회하다 봐. 저분 도와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날 도와주지 않아. 그런 생각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더라고. 저분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런 분이 오히려 안 도와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정말 조용하게 교회 다니고 아무 영향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합시오 할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주의 일은 그런 거야. 내 생각, 내가 믿었던 것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죠. 왜?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유치하게 사람에게 구하지 마세요. 뭐 필요하다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 사람 그런다고 뭐 도와줘? 날 도와줄 거야. 어렵다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벌써 도와줬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안 돼. 내가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죠. 하나님.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송희주 지사님 잘 알 거야. 우리의 재정이 항상 그래. 하나님이 항상 무슨 일을 감당할 게 있으면 어떡하나.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안 구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야. 잘 알 거예요. 재정부 해보면 이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줘야지 되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채워진 사람은요 그런 거 별로 연연하지 않아.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지도 않고 누가 날 위로해 줄 사람은 없다고 그게 누가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돼요? 누가 날 도와준다고 도움이 돼? 도움이 되냐는 말이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더 어렵게 되지
인간에게 도움 째째하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자꾸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는 걸 경험해야지 자꾸 인간이 일하는, 내가 일하는 걸 경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매일매일 경험.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연연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항상 중심을 잡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그 주님을 가까이 주님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